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교제 약속을 하십시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요.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벽부터 이 밤에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예배 시간보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이 저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했죠. 시작이 뭐라고? 알기는 되게들 잘하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새 출발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고 외치셨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설교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7절에 가보면 새 부대에 새 것을 넣으라고 했으니 오늘 새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새해, 새 출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들 해요. 새 출발합시다. 뭐 하자고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결심과 새 출발을 오늘 15절에 봐도 권면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 이 첫 주일 함께 저녁에 은혜 받으라는 제목 다시 한번 따라 보세요. 새해 뭐? 새 출발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나? 7전 8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17장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님들의 곡식 자리에게 절하는 꿈을 꿨죠. 또 해와 달이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도 꿨어요. 그래서 희망과 소망 중에 그들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 물 없는 눈물에 빠지기도 했지만 다시 꺼내어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모섬살이가 되었지만 주인 하나님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낙심치 않고 새 결심과 새 각오로 새 출발했으니 성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지만 혹시 또 오늘 아침 밥상에서 저녁 밥상에서 쌈 한 집안 한번 더 손 들어봐요. 내가 보이니까 한 서너 집이 있을 것 같은데 미안해서 말은 안 하는 거지. 어? 왜? 밥 먹다 쌈박질을 잘하더라고요. 대개 보면.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새해는 하나님의 섬기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공하는 비결은 은혜 가운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결의하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이 첫날 하나님 앞에 결의하고 새로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사역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격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모인 여러분들, 금년에 새해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전과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 이야, 멋있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금년은 누구만 위해서 산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겠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도 이 첫날을 맞이해가지고 매일 성경에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렇죠? 더 귀한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매일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365일 동안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는 싫어하는 자녀들이 좀 있었어. 그러더니 이제는 아주 괜찮아, 아주 습관화가 되니까 괜찮더라고. 그것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도 습관화, 예배도 습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는 육적 생활의 새 출발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영적 생활을 잘함답시고 땅 위에서 해야 할 자기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만 잘 믿는다고, 성경만 본다고, 믿음만 갖는다고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 신앙과 믿음은 병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악수들을 한번 하면서 그래서요, 육신의 몸이 있는데 신령한 몸은 있어? 한번 물어봐봐요.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서비스 공장을 가도 차가 고장 나면 닦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기름칠하고 또 조이고.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믿음을 든든히 쌓아서 올라가야 된다고 말이지.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도 우리는 육적인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육적인 지역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 첫 주일 새 각오와 결심으로 새 출발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새해 새 출발하면서 목표 설정을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뭘 설정하는 거?
여러분들 무슨 목표를 금년에 세우셨어요? 가정 예배 드리기로? 예배 드리고 가서 삥 돌리면 좋아해서 이거 하는 거 뭐지? 직구땡 하는 거. 직구땡인가 그게? 잘 모르겠네 나도. 그런데 다니엘은 1장 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기는, 그는 뜻을 정하기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제사 음식은 먹어요? 안 먹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 문제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음식이 귀신이 붙었다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안 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예배당에 조금 다니는 사람은 믿음도 없는 주제에 잘 처먹더라고. 그러면 화했나 너무?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래서 새로 말할 때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기는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겠다. 구약이죠 물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 하루에 3번씩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이건 다니엘이 새로 결심한 거예요. 첫째는 뭘 먹지 않는다? 우상. 제 이름이 뭐예요? 우상이야. 장로님이 내 이름을 지었는데 왜 우상이라고 지었는지 몰라. 근데 그래도 괜찮은 게 앞자가 무슨 자요? 그게 우상이 변했다고 말이야. 목사가 됐다고 말이지. 내가 총신대학을 갔는데 박형영 박사, 우리 이미 고위됐지만은 내 이름을 몰라요. 변우상. 예. 그랬더니 일어나 보게 그래. 자네는 목사가 되는 사람이 왜 우상이라고 이름을 지었나 그래. 그래서 내가 교수님, 우상은 보지 말고 앞자를 보십시오 그래. 그랬지. 변 그래. 변이 뭐야? 그래서 내가 변이죠.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설명을 붙였어. 우상이 변하여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창들은 지금도 나 만나면 변했냐? 나보고 그래. 야, 변한 지가 언젠데 그러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응? 그래요. 응? 우리는 참 중요한 게 그랬어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서 벗어나고 신앙에서 벗어나는 데서는 언제니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아마 여기도 그런 사람 한 서너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또 술 먹으면 무슨 아들이다? 미친놈이다. 개아들놈이다. 그리고 또 잡소. 그래서 여기도 아마 몇 사람이 있을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보다 더 귀한 건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이 우리의 영의 뭐가 된다고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에 밥 3끼는 또박또박 잡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니, 내 영혼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확실하려면 영혼에게 말씀을 먹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늘부터 하루에 석 장씩은 내가 밥 3끼를 먹는데 하나님 말씀도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니, 이 영혼의 양식을 안 먹으면 내가 내일부터는 내가 밥을 안 먹고 살겠다. 아멘. 아멘은 다 했어. 그럼 그 아멘이 무슨 아멘이요? 그냥 하는 아멘이요? 진짜 하려고 하는 아멘이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악수 좀 해요. 아멘 한 거 지키세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하면요, 우습게 그냥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 마음에 다 걸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마 그런 실천이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에베레스트 산에도요, 뒷동산과 달라요. 그렇잖아요. 또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되는 것처럼, 혹시 성경 말씀을 석 장씩 보기로 결심했지만은 잊어버렸으면 에이 잊어버린가 뭐 있네. 근데 종종 그러는 게 많아. 얼마 한 서너 살쯤 가다가는 에이 내년부터 가서 하지. 아마 모르긴 해도 내년이 몇 번째 내년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온 사람도 여기 꽤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꼭 나보고 그러는 것 같다. 아멘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참 어느 때는 성경이요 그냥 막 읽어지더니 어느 때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이 감동이 와서 정말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려지고 흑흑 느끼게 되고, 또 어느 때는 감사와 찬송하고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요. 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난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밥 세 끼 잡수시는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도 세 끼 세 장은 보도록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부탁할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손잡으세요. 하루에 밥 세 끼 먹으면 말씀도 뭐 해야 된다? 내가 안 그랬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했어. 이제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참 놀라워요. 성경은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그냥 또 읽으려니까 빨리 읽고 싶어서 또 뉴스라도 보려고 그냥. 근데 아니야. 읽다 보면, 어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탁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면서 눈물이 팍 흘리면서 울기도 하고, 그 성경을 깊이 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밥 세 끼 잡수시는 한, 하루에 성경 몇 장은 봐야 된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악수하면서 해보세요. 하루에 몇 장? 몇 장이야. 사실 이거는요, 억지로라도 하고 나면 나한테 유익됩니다. 다시 한번, 하루에 몇 장? 말들은 잘해. 그런데 이것이 금년 한 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저 며칠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달 하다가 그만두고, 석 달 하다가 그만두고, 5달 하다가 그만두고, 10달 하다가 그만두고. 아니야. 석 달만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요,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밥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져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외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기를, 그는 새롭게 맞이하면서 뜻을 정하기를 얼마나 멋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야, 멋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때 비전이 열려집니다. 소망이 생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몰아넣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커요. 내 맘대로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
별로 할 생각도 안 했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생활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맞춰줍니다. 인도해 줍니다. 안내해 줍니다. 새 용기와 힘을 주셔서 말씀에서 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 첫날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새로 한번 다짐하면, 따라해보세요. 다짐 안 한 것보다는 낫다. 2, 3일을 하고 그만둬도 며칠을 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할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 이제부터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악수해요. 하루에 석장은 읽어야 돼. 그래. 근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느 때는 그냥 뜻없이 생각 없이 그냥 막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도록 해주면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가슴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그래서 괜히 울어. 그게 무슨 울음인지 모르겠어. 하나의 은혜의 감동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새로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온 가족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시킬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새해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한번 뭐 하자고요?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했어요. 에이, 하나만 해야 그까짓 건 뭐 일주일이나 가? 또 그만두지. 따라해보세요. 일주일 가더라도 해보자. 아멘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한 달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몇 달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감동 감화가 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안 보고는 잠자리에 누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됩니다. 난 여러분들 오늘 이 첫 주일날 신년 새해에 우리의 시선이 성경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한번 성경으로 가봅시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안 했던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그랬어요. 사람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의 생존과 장로 관리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 섬기고 산다고 얘기했어요. 이야, 누구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겨. 그러면 그럴까요? 하나님만 섬기면 밥 먹여주냐? 야, 밥만 주는 줄 알아요? 건강도 줘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해요. 나는 신앙의 경험이 이렇게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육적 생활에 새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영적 생활을 잘함다시고 땅 위에서 해야 할 자기 생활을 충실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옛날보다 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랬어요. 44절에 내가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하면 육의 몸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너 또한 무슨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오늘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악서요. 육신만 생각하지 마라. 신령한 몸이 있어. 그래. 신령한 몸이 있어요. 그래서 46절에 가보니까 그랬어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서비스 공장을 가보더라도 자동차 고장나서 가보면 뭐라고 되게 써붙이죠? 닦고 그 다음 뭐예요? 기름칠하고 그 다음에는 조이고. 우리 신앙도 날마다 죄를 닦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을 좀 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엔 조금 우리가 흩어진 거, 게을리고 늘어빠진 거 다시 나사로 줘야 제대로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우리는 육적인 건강에 유의하시고 영적인 건강에 유의하셔서 영육이 강건한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우리는 새 각오와 결심으로 새 출발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저녁에 각오할 일이 있어요. 첫째, 금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목표 설정을 바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랬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기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살았으니 우리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안 잡수실 것이고, 그렇죠? 더 나가서 하루에 3번씩을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주무실 때 하나님은 꿈속에서라도 더러운 꿈 안 꾸고 은혜로운 꿈으로 하나님이 풍성히 내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 보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반복적으로 3번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애써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힘써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죠. 천재는 1%, 영광과 은혜는 99%가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은혜 줄 때 바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뭐요? 문을, 반복적인 내용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만히 하기에 어떤 사람이 뭐 그러되 사과밭에 가가지고는 불을 놓아가지고 입 벌리고는 사과야 떨어져라. 하루 종일 있어도 안 떨어지는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를 기다리지만 말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이 그 얘기한 거예요. 구하라 되는 거예요. 찾으라 문을 뭐요? 애쓰라 그 말입니다. 노력하라 그 말입니다. 힘쓰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단 데에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몇 번이나 했어? 그랬더니 3번 했다고 그래. 그 왜 3번 했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뭐든지 3-4번 아닙니까? 그래. 성경이 어디 3번만 하라고 그랬냐? 줄 때까지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한 번만 해도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3번 해도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10번 해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끈기 있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안 주실 일은 없으니 아직 내가 준비가 되었으니 주실 때까지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 새롭게 출발하고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보여줬지만은 뭐니 해도 우리의 시선이 성경을 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본 후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첫날도 안 주고 둘째 날도 안 주고 셋째 날 안 줄 수도 있어요. 꾸준히 해보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옵니다.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 번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해도 안 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여쭈어봤어. 하나님 남은 3일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는데 나는 일주일 해도 왜 안 줍니까? 네가 그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더라고. 아니죠. 그랬더니 너는 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내게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런 영감이 내게 오더라. 그래서 나는 주실 때까지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며칠 있었냐면 산에 가서 신학교 때 삼각산 제일 기도원에 가서 내가 열흘, 다른 사람은 일주일 있는데 나는 열흘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래 하다가 받은 은혜는 또 안 떠나고 오래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것도 괜찮구나. 씨 뜨거운 방은 어떻다고? 쉬시는 데는 말이 있어. 그래서 힘들고 애써서 오랫동안 받은 거는 그 은혜가 잘 안 떠나가고 항상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성경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새로운 결심과 다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니 해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못 읽어도 오늘 이후부터는 하루에 몇 장을 읽자고요? 석 장을 보지 않으면 밤에 뭘 안 하면 돼요? 잠을 안 자면 돼요. 반드시 석 장까지는 보고 주무신다고 한번 금년에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금년 말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왜? 그 말씀을 받고 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도요 그냥 하는 것보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가서는 다 응답을 받아서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인과기도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